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에게 들어오는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같은 하나님의 역사, 다른 반응. 이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역사, 다른 반응. 이제 한자로면 동상이몽. 비슷하겠죠, 그게? 동상이몽. 오늘 본문은 오순절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오순절. 오순절은 50번째 날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헬라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6월절 이후에 50번째 날이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그 옛날 6월절 양 잡는 날, 그날 이후로 이제 50번째 날이 되는 거죠. 유대인의 77절,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9절부터 11절까지도 이 77절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77절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맥추절 또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로도 이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이 날에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순절에 실제로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시간, 부활하시고 계신 시간, 그리고 오순절까지의 기간, 이 기간은 이제 6월절부터는 오순절까지 50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흘 기간이 있지요. 그리고 6월절부터 그러니까 사흘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부활하셔서 40일간 계셨기 때문에 43일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약 7일, 50일이 되는 그 7일쯤에 이제 오순절에 그 성령께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을 포함한 약 120명의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모여서 성령께서 임하시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드디어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현상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하늘로부터 그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들리는 거예요, 그 바람 소리가. 그리고 그것이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0명이 모일 정도면 상당히 큰 집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온 집에 그 소리가 가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그리고 하나씩 사람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은 우리 장작불이나 이렇게 불 때 보면 불꽃이 끝에 가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불꽃이 갈라져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가리켜서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는 비둘기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비둘기 같다. 우리 비둘기 날아가는 거 보면은 꼭 불의 혀 갈라지는 그 모양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신 그런 것이 있는데, 마태는 그것을 그 성령이 임하시는 그 모습을 비둘기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의 혀처럼 보이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비둘기같이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같은 모양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죠. 어찌됐든 성령께서 120여 명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임하셨는데, 그들 모두에게 각자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자 이들은 모두 각각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역이 필요한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언어들을 이 사람들이 배운 것도 아닌데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언어들을 말하게 된 겁니다. 6절에서는 이 각기 다른 언어들을 방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 다른 말, 외국어를 방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지역의 말을 방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방언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나라, 그 지역의 말,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왜 다른 이적이 아닌 하필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이유. 먼저는 성령의 임하심이 확실히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성령 임하신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게 되면 바로 드러나거든요. 성령이 임하신 그 표적이 바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다른 방언,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다른 방언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여지죠.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히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었다면 굳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다른 나라 말을 하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다른 나라 말을 배우는데 2년 내지 3년 정도 소요됩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외국에 가게 되면 보통 2년 내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2년 내에 그 나라 말을 완전히 습득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시면 즉시 다른 나라 말을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측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아주 효율적인 것이 되는 거죠. 이들 120여 명이 성령을 받을 당시는 6월절이 지나고 오순절 절기 기간인데 각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와 있던 때였습니다. 각 나라, 각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복음 전하기에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 그 나라 말을 하지 못하면 그 좋은 기회는 그냥 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들을 말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신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그날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주 시기적절하게 충만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날에 성령께서 임하신 목적이 잘 이루어진 것이죠. 120여 명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각기 다른 언어들을 말하고 사람들은 각기 자기 지역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자 사람들은 신기해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이렇게 듣게 됐는데 이 각 나라의 말로 듣게 된 이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을 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중간 우리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자,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다고 하며 놀라고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들이고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나 보다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이들은 대부분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머지않아 곧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말들을 하니까 술에 취하여 헛소리하며 주장하는 것으로 치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 봤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근본적으로 그 마음이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들과 비슷한 일들이 예수님 사역 기간에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시죠. 그러자 그것을 본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놀라며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반박하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준 것이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들려서 다른 조물에게 귀신들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귀신 들림으로 치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받을 수 있고 설령 예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거스르는 말을 하는 것은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하면 사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용서하시지만 유일하게 성령을 모독하거나 회방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새술이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이들 바리새인들과 같이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고 모독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서운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생각 없이 평소 습관대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저주한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이고 모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고 아주 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 증거가 앞서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 보았지만 이들은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같은 일을 보고 듣고 경험해도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다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무조건 불신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그 땅을 탐지하도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총 12명을 보내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중 에브라임 지파인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인 갈렙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말들을 합니다. 신명기 13장 28절 이후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이 10명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10명.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악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그 약속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 땅을 악평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부정적인 말들을 했습니다. 이들이 그 땅에 대해서 계속 악평을 하자 온 회중도 모든 백성들도 그들의 말을 듣고 미혹되어서 밤새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습니다. 애굽 나오면서 애굽 땅에서 이들은 10가지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어요.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으로 가는 그 역사를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애굽 병정들은 다 그 물에 수장되는 걸 다 봤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풍성하게 물을 내셔서 백성들로 마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은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다 봐왔거든요. 그동안에. 그 역사를 다 봐왔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은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종으로 혹독하게 부려먹었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 종살이가 혹독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종살이에서 그들을 건져주셨는데 이제는 그 종살이의 혹독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벌써 까먹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매일매일 까먹고 살아가요. 그리고 불평, 불만으로 살아가죠.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죠. 매일 주신 것들을 이렇게 세워보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매일 불평만 세워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이들의 정탐꾼 10명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6절 이후로 보면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나머지 부정적인 10명이 본 것을 똑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것을 본 나머지 10명은 믿음이 아닌 현실 상황만을 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무엇이 같은 것을 보는 이들을 나누어지게 했을까요? 뭐가 그토록 그들을 부정하게 말하게 만들었을까요? 왜 이들은 다른 생각을 하며 다르게 반응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즉 믿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현실이 너무 고달프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자기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이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않고 거기에서 그대로 죽게 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거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욥이나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에도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상황이 좋아지면 금세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불신으로 반응할 것인지 말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봅니다.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신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그에 따른 결과도 또 확연히 달라진 줄 압니다. 이스라엘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부정하게 말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말을 했던 10명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부활해동하며 함께 했던 그 모든 회중은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반응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2명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부어주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그 천국을 우리가 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